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왕과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유대 땅에 머물러야 하는지 하나님에게 물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요한왕과 백성들의 선택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세운 총독 그다랴와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에 대한 죽음에 대하여 반드시 보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벨론의 보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오직 애굽뿐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군사력은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왕과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은 애굽이나 바벨론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힘을 가진 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바벨론과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복된 길이요 유일한 대안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땅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 즉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단지 누군가의 또 이 상황의 역사의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망하고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의 백성이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너가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계속 원인을 찾아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저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또는 간사한 마음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애굽까지 쫓아가서 재난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또 그들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애굽은 피난처가 아니라 그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보복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유대 땅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미련한 선택이요 또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요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미련하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본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요 그리고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한안과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하지만 정작 내 생각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다르면 그 응답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응답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두려움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그 고난, 내가 굽혀야 할 나의 자존심, 나의 희생,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의 뜻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에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행하시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은 주장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결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설득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믿음의 초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설득 당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보일 때는 그래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주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 나는 좀 나의 신앙이 여물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최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확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각 시대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따라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좌절과 절망이요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실적으로는 위험스럽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이삭이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양보하고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가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생명은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내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기도, 그것은 기만이요 가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